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죠. 가을이 거의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춥기도 하더라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또 10분을 투자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함께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시편 120편부터 131편,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장 7절까지입니다. 여기 120편에서 134편은 하나의 15편인데요. 이것은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을까요? 올라가는. 이것은 그들이 정말 내리막길에 있었다는 것이죠. 포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으로,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119편을 다루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들에게 있는 결과는 범죄와 허물과 심지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우상의 땅으로 포로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러한 포로된 가운데 고통도 있었고 많은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과 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편의 시편은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자, 오늘 120편부터 쭉 다 얘기는 못하고요. 제목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디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0편은 주로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경해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 찬양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공경해서 구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121편은 악에서 지키신 것을 찬양합니다. 122편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함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123편은 포로에서 하나님 베푸신 긍휼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124편은 원수들의 침략 가운데 여호와께서 도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125편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두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살피신 것을 찬양하죠. 자, 이제 중점적으로 126편을 조금 언급할 것인데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귀환한 백성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여기에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여기 이 구절을 많이 익숙한 구절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인용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으로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은 또한 그들의 고통을 묘사해주고 있죠. 그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포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 씨를 뿌렸다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포로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파함으로 씨를 뿌렸었습니다. 한면에서는 그들은 포로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예를 보면은 그들은 분명히 포로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면에서는 포로됨 상태에 있지만 또 한면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전파함으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때 우리는 직장에서 많은 상황에서 포로된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27편은 우리에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128편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누림 가운데 예루살렘이 형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9편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3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 용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구속에 된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자, 13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하심을 체험한 후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되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틀리지 않고 남만 틀렸다, 나는 옳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다는 걸 알고 돌이키게 되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2절입니다.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여기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젖된 아이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교만한 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빛비춤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4장 1절에서 5장 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3장부터 쭉 언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죠. 사역, 새 언약의 사역.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한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승리에 대해서, 그 승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포로 대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루지 못했는데요. 3장에 보면은 먹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판에, 믿는 이들의 마음판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사역에 뛰어난 건 무엇입니까? 뛰어난 것은 영의 사역이요 의의 사역으로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공급함으로 그들의 삶이 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역이죠. 자, 오늘 4장에서 우리는 주로 사역에 대한 부분에서 무엇을 다룰 거냐면은 사역자들을 다룰 겁니다. 사역자들. 여기 사역자들을 다룰 때에 먼저 언급한 것은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주님으로 조성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되려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 조성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에서 6절까지는 복음이 빛나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처신은 복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당하게 처신해야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에게 보배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을 담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우리 안에 이 보배는 마치 모터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 보배가 때로는 우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뭘 할 때 괴롭히기도 하죠. 하지 못하게. 근데 때로는 우리를 강권해서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고 또한 부활 생명을 살게 합니다. 자, 여기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보면요, 사도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대우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사역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기 보시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우리의 타고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사실 제자들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줬죠. 어머니도, 또한 많은 박해자들도 있었죠. 이들은 마치 맷돌과 같이 주님을 가하는 그러한 맷돌과 같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이런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이죠.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갈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할 때 그의 가족들은 미쳤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냐고 물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의 어머니요, 그의 형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압박을 당하고 어떤 제한 아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압박과 제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한다는 게 뭡니까? 낙심은 더 이상 정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았고, 못 박힌 생명을 살았고, 또한 모든 그러니까 죽음의 그러한 처한 환경 속에서도 부활 생명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박해라는 게 뭡니까? 적의 추적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거꾸로 튀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 죽인 것을, 예수 죽음이라고 했는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은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죠. 환난도 아닙니다. 환경 속에. 여기서 말한 예수 죽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당하신 그러한 죽임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죽임에, 예수님의 이러한 죽임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설 때 우리는 이러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11절도 동일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의 삶은, 사역자의 삶은 대우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과 생활을 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고, 또한 부활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